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257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8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남왕국 유다를 바르게 통치하려 했던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그렇게 바르게 통치하려 했던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남왕국 유다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유다는 바벨론의 손아귀에 있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도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호야긴을 포함한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는 제사장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사제였던 청년 에스겔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이 착수했던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큰 기대가 부풀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패하여 하루아침에 죽고 그가 추진했던 모든 개혁들이 물거품이 되자 에스겔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후 국군이 쇠하고 무엇보다도 에스겔 자신이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절망과 슬픔은 차마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포로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기원전 593년에서 571년 사이에 선포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이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강에 딸린 작은 강인데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발강은 무려 1243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아직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상황이었으므로 에스겔서 초반부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올 것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환상들과 상징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제국의 억압과 감시가 심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러한 배경과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가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경청한 에스겔서 8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규탄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곳곳을 누비며 그곳에서 행해졌던 여러 형태의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제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때에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지금 에스겔이 목격하고 있는 그 질투의 우상이란 아세라 여신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숭배하던 아세라 여신은 바알 신의 아내로서 바알과 함께 물질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금하셨던 아세라 여신에 대한 그 숭배가 출애굽 사건 이후 대략 600여 년이 흘러 지금 남왕국 유다가 패망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으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 다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이후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을 물려받았으나 그가 전사한 후에는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였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섬겨야 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풍요롭게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과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켜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안내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망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세라 여신에 대한 숭배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하반절에서 에스겔에게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7절 이하에 따르면
에스겔은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인도되어 감추어진 비밀 공간에서 실행되고 있는 또 다른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10절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려가며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를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에서는 악어나 뱀, 숫소나 고양이와 같은 모습을 한 신들이 숭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그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비밀리에 이집트의 우상들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1절에 따르면 바로 그 우상 숭배 현장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70명의 장로들이 서 있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반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에 따르면 그 사반은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반의 아들인 야사냐조차도 그의 아버지가 거부하였던 이집트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집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12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이집트 신들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행하는 우상 숭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어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라는 신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담무스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숭배하였던 우상인데 식물의 죽음과 재생을 관장하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 예배가 거행되고 있는 지성소 인근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16절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으로 출입이 가능했던 명망 있고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태양신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함께 살펴본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4가지 우상들, 곧 아세라 여신, 이집트 신들, 담무스 신, 그리고 바벨론의 태양신에 대한 우상 숭배 행위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자의 생존 전략으로 가나안의 신들, 이집트의 우상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침략자인 바벨론의 우상들까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에스겔서 9장에 따르면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에스겔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므로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러한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만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배층은 또다시 전쟁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똑똑히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들로 되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자 제 갈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자 제 갈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늘 바르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의 하루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에스겔을 본받아 저희도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 우상을 숭배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신뢰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예달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